17명의 우리 졸업생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부서들이 어려워졌다라는 표현보다도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무너져버린 다음 세대 사역. 저희 밝은빛 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은 언제나 큰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심지어 70%에 달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내지 7개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저희 노예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 우리가 성탄 축제를 하는데 교회들이 성탄 축제를 못 해요. 왜 안 하세요, 목사님?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게 저의 실수였어요.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어서 성탄 이브 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 성탄절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1994년 65만 4천 명이었던 교회 학교 숫자가 2021년 17년 만에 33만 9천 명, 50%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17년 정도가 지나 2040년이 되면 그 중에 또 50%가 감소해서 17만 명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동들을, 어린이를 둔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으면, 적어도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오려면 엄마들이 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시 대면 예배가 복원이 되고, 그러면 다시 성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작년들은 약 80%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20%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주일학교는 달라요. 주일학교는 코로나 이전에 오던 아이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50%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사역자들은 주일학교 사역이 초토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작년들 중 80%가 돌아오고 20%가 안 돌아왔는데 그 안 돌아온 20% 중에 절대 다수가 30, 40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는 50%가 줄어버리는. 그러니까 30, 40대의 젊은 여성들 부부, 젊은 부부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덩달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 우리 가정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도 없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 곧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요? 네, 오늘 짧은 이 낮예배 공예배를 통하여 그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졸업하는 학생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단단한 다음 세대의 부서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먼저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단단해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내실이 이 내부가 부실한데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이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고, 다시 말해 다음 세대 부서들이 내실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흥을 도모하는.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은 날마다 들고 다니며 그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보여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낼까?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쉐마 교육이죠. 쉐마 교육. 자,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네. 유대인 자녀 교육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띄워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나는 토기장이 너는 진흙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주입식이죠. 그죠? 절대적이죠. 내 말을 들어라. 네. 자, 이런 쉐마 교육, 이 신명기 6장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조금 이따 더 묵상해 보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의 인구는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1,500만 명. 그중에 900만 명 정도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함께 살고 있고 600만 명, 그중에 절대 다수가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600만 명, 도합 1,500만 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 대략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법 큰 나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데 절반이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살 수 없는 절반이 그 국토의 50%를 차지해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상위 400위 억만장자 400명 중에 이 자그마한 나라 1,500만 밖에 안 되는 내외국인 다 합하여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 민족이 400위 억만장자 가운데 무려 60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근데 상위 400명 중에 우리나라는 단 한 명. 딱 한 명. 누군지 아시겠죠? 딱 한 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딱 한 사람이 40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같은 명문대학, 그 명문대학에서 법대, 경영대, 의대 같은 인기 학과의 경우 유대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학교 교수들, 우리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고 있는 이 명문대 교수들의 75%가 유대인. 미국의 상당한 수준급의 대학이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3,000개 대학으로 넓히면 그 3,000개 대학의 교수의 25%가 유대인. 네? 오늘날 학문의 최고 영역이 대학이고 대학 중에서도 그 중에 교수들이죠. 교수들. 네. 오늘날의 학문의 영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 교육.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네. 노벨상 전체 지금까지 역사상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 0.2%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3분의 1을 독차지. 그 중에서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조그만 이 민족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IQ가 세계 제1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IQ 평균 수치는 한참 떨어져요. 단연 1등은 대한민국입니다. IQ 좋은 나라, 대한. 그럼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심하게 공부를 시키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고액 과외를,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과외 공부를 많이 시킬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부모들은 성적에 관심이 없답니다. 공부 잘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교육의 참 목적이 뭐냐? 교육은 참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참된 인간. 이게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면 참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영역에 존재하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자를 보는 눈, 창조자를 믿는 믿음, 창조자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집에서 부모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늘 이 쉐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1000번, 10,000번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혼에 새기는 교육이라. 혼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겨라. 돌에 새기고 페인트로 쓰며 동판에 부어도 없어지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혼에 새긴다 이 말이. 혼에. 어떻게 새기느냐?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9절에 보면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지침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자 2절을 다시 거꾸로 한번 2절을 가보면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조부모는 손자들에게, 그의 평생에, 어려서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부지런히 가르쳐라. 유대인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오전 시간에는 학과가 성경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오전에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오후에 되어서야 일반 학과를 공부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 학과를 공부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해요.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우리는요? 네? 그런데 이들이 좋은 대학은 다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학습의 절대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들이 미국의 명문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 교육 시스템이.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쉬울 것 같아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합한 교육 시스템이다. 영성, 지성, 감성. 영성은 종교 신앙교육입니다. 종교교육, 신앙교육. 지성은 지식교육입니다. 감성은 예술, 소위 말하는 창의력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한 것을 이 아침 시간에 잠시 나누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펼쳐나갈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영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하나님의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뛰어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면서
무한한 창의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뇌교육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요즘 뇌과학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두뇌는 크게 우뇌, 좌뇌, 좌뇌, 우뇌로 구분을 합니다. 좌뇌는 논리, 어휘, 숫자, 분석 기능. 네. 그래서 좌뇌가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 소위 IQ가 높다고 그래요. IQ. 네. 이것은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뇌는 창조력, 상상력, 리듬, 색깔, 공간 감각.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EQ라고 하죠. 오늘날 EQ. EQ의 영역입니다. 근데 뇌학자들은 말하기를 좌뇌의 그 논리력을 지배하는 좌뇌보다 이 창조력을 지배하는 감성의 이 세계의 능력이 좌뇌의 우뇌의 힘이 좌뇌보다 8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좌뇌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 사람보다 우뇌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대요. 이를테면 요즘 독서의 기법 중에 포토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읽지 아니하고 그냥 사진을 찍듯이 읽어버리는 거예요. 페이지 하나를 사진을 찍듯이. 이게 소위 우뇌를 이용한 독서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우뇌를 개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음악, 미술, 자연을 가까이 하고,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초막절을 보면 열흘 가까이 온 가족이 들판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캠핑을 해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자연 속. 네. 헐리우드라고 하는 세계 영화의 85%를 지배하고 있는 게 헐리우드입니다. 영화의 세계, 무한한 창의력의 세계가 표출이 되는 게 영화지요. 그런데 그 헐리우드, 세계 영화의 85%를 차지하는 그 헐리우드를 유대인이 지배해요. 그리고 배우나 감독 중 유대인이 절대적입니다. 네? 이게 유대인의 세계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뇌와 좌뇌가 잘 결합된 형태의 인재가, 이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뇌와 좌뇌, 이 두 가지가 잘 개발된 사람. 이를테면 과거에 알렉산더, 그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동서양을 하나로 만드는 그 엄청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항상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을 대동하여 다니면서 늘 옆에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알렉산더 주변을 포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정복 전쟁을 펼쳐가면서 끊임없이 교향곡을 들으면서 전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같은 인물이 있죠.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군사 전략가이면서 시인이고 동시에 음악가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순신 장군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습니다. 난중일기라고 하는 그 필체가, 그 서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된 오늘날 융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 각 분야에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이미 연구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미 개발된 이것들을 서로 섞어서 융합, 복합을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방향이 있는, 그게 지금 우리 시대. 모든 게 융복합으로 가는 통합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하는 이 휴대폰, 네? 손에 들려있는 작은 컴퓨터,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벌써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만들어낸 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사람들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가 가졌던 공학 지식, 그것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인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 지식, 공학과 인문학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좌뇌, 우뇌, 네, 이성을 지배하고 감성을 지배하는 좌뇌와 우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뇌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간뇌라고 하는 거예요. 간뇌. 좌뇌와 우뇌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면서 여기서 초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간뇌라는 거예요. 간뇌. 그러면 이 간뇌가 지배하는 부분이 뭐냐? 좌뇌는 이성, 우뇌는 감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간뇌는 무엇을 지배하느냐? 영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소위 SQ라고 말하는 이 영성을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봐요. 이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교육, 그 영성교육, 이 간뇌가 가지고 있는 좌뇌보다 우뇌가 8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우뇌보다도 간뇌는 무려 8만 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대요. 몇 배요? 8만 배. 그럼 어느 정도 답이 열려지죠? 하루에 4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저들은 세계 학문을 지배하고 있을까? 과학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네? 이들의 이 영성 교육은 쉐마 교육, 들으라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반복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살부터 시작이 되어서 10년, 2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디서든지 계속돼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밖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이 영성 교육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도 손목에도 이 쉐마를 써서 기록하고 달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1000번, 10,000번, 10만 번, 억만 번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온 세상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혼에 새겨져서 떠날 수 없는, 이게 영성 교육의 원리라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는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 어려서의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죠.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네? 그 엄마가 비록 저 뗄 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했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게 모세고 사무엘입니다.
어려서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쉐마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날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쉬셨다. 7일째는 쉬셨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가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어려서부터 그들의 혼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너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온 세상에 가장 이로운, 가장 유익을 주는 인생인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얘기할 때 12세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걸 손에 꼽아요. 네. 12살을 기준으로. 12살 이전 13살 생일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 성인이 돼요. 13살부터.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는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주입식 교육. 그리고 13살이 되면 물론 주입식으로만 하지 않지만 주입식이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살이 넘으면 토의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네. 중학교 때부터 죽어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외우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3살이 되면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암송을 시켜. 그리고 12살 이전에 외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평균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2세 이전에 끝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13세 이후로는 그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지혜를 가르쳐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고 토의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브로타를 통하여 질문을 던져요. 좋은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좋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들이 영성으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유대인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길에 행할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영성을 개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메추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성경을 써서 또르르 말아가지고 그것을 집 대문 문설주에 딱 붙여놔요. 유대인의 모든 집에는 메추자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집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입을 맞춰요.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들어. 이것이 그들의 민족의 정신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이 거칠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가야 하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학원 선생님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대학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다른 애들 다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우리 부모 된 자들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공적 예배,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있고, 동시에 평일의 삶 속에서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와 평일에 드리는 사적 예배, 개인적 예배, 큐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날 예배, 다시 말해 주일 성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면요,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 복잡한 예루살렘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모든 상점은 다 셔터를 내리고 거리에는 누구 하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이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는 토요일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끝나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면 끝나는 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해가 딱 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모든 셔터가 올라가고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유대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마다 가득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 성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큐티로부터 시작이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자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1월과 2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여러 가지 사역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사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의 영역이 있을 때 동참해 주시고, 또 주변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학생부가, 우리 청년부가 단단해지는, 먼저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힘으로 양쪽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한 해 우리가 꼭 같이 만들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성교육,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한 그걸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좀 가르치고, 영어도 수학도 필요하니 그런 것도 좀 가르치면서, 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 우리들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